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대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비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너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너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리더십은 참으로 신비한 단어입니다. 농구, 야구, 축구 등 스포츠팀에서도 동일한 선수 구성인데도 누가 감독을 맡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가 나죠. 특히 위기의 때에는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다랴의 리더십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빈민을 그다랴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다랴는 아히감의 아들인데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위기 때 도움을 준 그런 인물이에요. 예레미야 26장 24절은 이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다랴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한 정책들을 펼쳐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다랴의 리더십의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 각자도 크고 작은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자신의 리더십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첫째로 선한 리더십은 주변의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8절 12절이죠. 8절에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12절도 말씀합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다시 모인 것은 그다랴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리더십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한 리더십과 악한 리더십의 대조로 다윗과 사울의 예를 많이 들죠.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반면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아둘람굴에 무명의 300용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참으로 큰 도전을 받고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점검하게 되죠.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동역자들, 동료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우리 사랑방은 점점 친밀함이 강화되고 있는가? 단순히 내 주변에 그냥 머무는 사람들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멘토 선교사님께서 새벽마다 2가지 본질적 질문을 반드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2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첫째, 나는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오늘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2번째 질문은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이 내 주변에 최근 1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리더십에 대해, 나의 정체성에 대해 이런 본질적 질문들을 많이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선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며 팔로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양떼의 상황을 부지런히 살핀다는 것이죠. 우리 양떼들이, 팔로워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안정을 누리며 일상을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대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9에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에서 10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9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갈대아 사람이 생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멘. 9절에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사실 7절에 나오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은 바벨론 왕에 대해 그다랴가 반란을 일으키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죠. 자신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백성들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9절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자신의 어떤 권한, 자신의 어떤 특권,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너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유익하리라. 10절도 보면은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성읍들에 살라. 그러니까 민족이 패망해서 이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이 천민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지도자는 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 바른 방향의 소망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들,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세속 위정자들 중에도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경우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나 모든 왕권이나 모든 리더십은 이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민심이 떠난 지도자가 그 순간은 독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순간은 자신의 권한들을 세워나갈 수 있지만 이 민심이 이반하면은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세속 정치사에서도 많은 예들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다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다랴는 패망한 현실에 낭망하지 않고 돌아온 피난민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리라. 참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 같아도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나라 이민족 생각할 때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왔죠. 안정적인 삶을 위해 먹을 것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목자는 양떼의 상황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죠. 그냥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은 도외시 않채 탁상 공론으로 입으로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 공감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께 감사한 점 중 하나는 다음 세대들을 많이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른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의 삶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미션홈 사역, 청년 찬양팀 예배 사역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션홈 사역 처음 시작할 때도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그러한 대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도와줄 수 있을까? 신앙으로, 실력으로 그들이 자라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며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른 성도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지 그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섬기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모이기 좀 어렵고 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청년들이 각 예배마다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런 성도님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크고 작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이 그다랴처럼 실제적으로 이 팔로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리더십은 공동체의 위기와 주변 사람의 진의를 잘 분별합니다. 리더에게는 이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점에서는 그다랴에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13에서 14절이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암몬 왕 바알리스는 바벨론의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려는 그다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 암몬 족속들이요. 암몬의 피난에 있던 유다 왕족 출신 이스마엘을 이용해서 그다랴 제거 후에 유다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그다랴에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다랴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요하난이 다시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요하난 자신이 선수를 쳐서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그다랴는 믿지를 않았어요. 15에서 16절이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너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너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증언합니까? 이 경고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이스마엘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다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다랴는 한편으로는 참 순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이스마엘이 반역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그다랴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든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순진하게 모든 것들, 이 음모가 있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게 또 그 진위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영권을 가진 지도자라고 딱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런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아니면 성령의 견제를 통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다랴가 주변 사람들의 경고를 듣고 기도했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강점이 많았던 리더라도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해 결국 이스마엘에 의해 죽게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때일수록 리더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크고 작은 리더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부모님들은 지금 추석이라서 친지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모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리더죠. 리더. 오늘 이 새벽 나의 영향력, 리더십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고 있는가? 나는 양떼의 상황을 얼마나 살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영적 리더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양떼의 상황을 제가 면밀하게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사람이 남고 점점 더 모여드는 그런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위기의 시간에 저의 아버지 리더십을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력을 아버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선한 아버지 영향력으로 정말 사람들이 진실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둘람굴에서도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선택한 백성들을 모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새가족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아끼며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양떼의 상황을 살피며 아버지 양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책들을 펼치며 아버지 그들의 삶을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 아버지 실패했다 돌아오는 아버지 정말로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선한 소망과 하나님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그 확장을 하나님 아버지 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아버지 주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정말 부흥을 주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의 때일수록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내 주변의 영혼들의 그 상황들을 얼마나 잘 살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정말로 더욱더 예배로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서울로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영역부터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옛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통일세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미션홈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그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 아꼈던, 그들의 상황을 돌보았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청년 사역의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브레이크 이후에 또 화요 심화 과정,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주차,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각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코로나19 때 오히려 신앙의 수직 상승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각 친지마다, 가족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가족 친지들 기도 제목들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서울로 공동체에 하나님 귀한 청년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고부터 아버지 가스펠 청년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미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 그들의 현실적인 아버지 정말로 상황들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길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꿈들을 아버지 저날로 더욱더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버지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서울 공동체를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아버지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앞에 아버지 엎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각각의 영혼들을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가족 친지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